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이것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요, 성경입니다. 네, 성경은요, 과학책도 아니고요, 위인전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창세기는 이 우주와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의 기원인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간의 타락과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역사의 시작과 그 구원을 받을 자들, 곧 구원에 속한 자들의 역사의 시작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 전개의 통로가 된 선민 이스라엘의 형성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에 나오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절대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자, 우주와 인생의 만사는 하나님 없이 절대 설명될 수 없으며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요, 인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듣고 배우고 연구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선포 아닙니까?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은 베레시트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시초에라는 말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즉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창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라라는 말과 야차르, 아사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야차르나 아사는 기존의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단어는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창조에 의해서 형태화된 시점이 태초의 시간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만물은요, 시간 내에서 성립하고 존재하고 시간 내에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사물은요, 시간이라는 것을 그 존재 방식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존재가 소멸하면 그 존재는요, 시간도 상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그 영원은 지속됩니다. 그 영원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 시점을 역사의 시작, 태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창조된 물질 세계가 소멸되고 새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소멸되고 나면은 다시 영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물질인 육체를 벗어나게 되는 그 죽음의 순간 시간을 상실하게 되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이 아닌 영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하고 쑥을 뜯으러 갔습니다. 셋이서 쑥을 뜯으라고 완전히 작업복으로 딱 하고 갔는데 갔다가 헉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꽃이 그렇게 만개한 줄 몰랐습니다.
거기 꽃구경으로 오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쑥이고 나발이고 여기 꽃구경을 해야지. 거기 다른 사람 다 꽃구경을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거기 산 쪽에서 쑥을 뜯고 있는다는 게 자체가 지금 너무 웃기는 거다. 그리고 꽃구경도 못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꽃구경을 하게 해요. 그런데 서로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분이 서로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는데 특히 은자 집사님 절대 안 찍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전에 지하네 집 갔을 때 집사님 그랬더니 지하가 집사님 못생겼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하한테. 지하야 늙으면 다 못생겨지는 거야. 다 원래 그래. 야 그랬는데 집사님이 들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사진 안 찍겠대요. 그러면서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너무 늙었더래. 예. 사람은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집사님한테 찍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권사님? 지금 찍는 게 더 나을걸?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좀 늙었다고 안 찍어. 그러면은 더 지금보다 더 이뻐지고 괜찮은 날이 올까요? 더 나은, 더 젊어진 날이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집사님한테 지금 찍어. 왜? 지금 그나마 안 찍으면은 더 이뻐질 날이 올까요? 더 늙어가지고 더 이상한 날이 올까요? 더 늙어가지고요. 더 추하게 될 뿐이에요. 저도요.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야, 나이 60이 되니까 느껴져요. 아, 내가 늙는구나.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광해도 늙을까 안 늙을까요? 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을까요? 늙은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인상이라도 좋게 해야 돼. 그게 아니야. 주름이 생기고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뭐는 좋게 해야 돼? 인상. 이렇게 얼굴 표정이라도 어떻게 해? 선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 알겠어요? 아, 권사님 자기 늙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요. 나보고 뭐라고 그런다? 그 옛날에 내가 호두과자 할머니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야. 분명히 할머니예요. 머리도 하얗고. 그런데 인상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 할머니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늙어가는 거는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럼 뭐라도 해야 돼? 인상이라도 좋게. 그럼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요. 악자까지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더 못생겨져. 기가 안 가요. 그나마 지금 찍는 게 나아. 그러니까는요. 세월은요. 절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 시간의 지배를 받고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반드시 낡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된다고요. 앞만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이 시간이 날아간다고 그러죠. 날아가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딴짓할 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물질은요, 어떤 것도요, 다 낡고 후패해져 갑니다. 쇠하여져. 근데 뭐는 새롭게 된다고 하던가요? 우리의 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죠? 그런데 날로 새로워지기는 커녕 어떻게 하고 있어? 육체가 후패해져 가는데 마음도 어떻게 같이 썩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납니다. 우리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인 영혼 속에서도 육신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때 입을 육신은 물질로서의 육신이 아닌 새로운 육신으로 봅니다. 즉 시간을 존재 방식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육신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식사를 하셨죠. 음식을 드셨죠. 그런데 문 열리는 소리도 없이 쓱 나타났다가 또 쓱 사라지죠. 그럼 뭐예요? 육신을 입었는데 영혼을 사는 존재죠. 예, 우리도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예, 역사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존재 목적이 있겠죠.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기독교에서 창조를 빼버리면 구원도 설명이 안 됩니다. 첫 창조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새 창조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의 중심과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 진리와 세상 풍속이 시대 정신이 갈리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하러 만들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 영광을 위해 살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사람이요 언제 제일 영화로워지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장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살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자, 봐보세요. 왜 교회 안에서도 막 문제가 많을까요? 자기 영광을 위하니까. 여러분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자기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갑니다. 알겠습니까? 왜 지옥이 지옥인 줄 아세요? 지만 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상대방을 죽여서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그래. 인간은요, 자기보다 더 잘났잖아요? 그러면요, 시기 질투나 죽으려고 그래. 자기보다 못해가지고 맨날 자기한테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짜증내요. 그리고 개무시하고 밟아.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자기 보고 하라는 것도 왜 나만 시키는 거야 하고 기분 나쁘고. 쌤이 또 하잖아. 그럼 그것도 기분 나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가 말해봐. 너 시기 질투쟁이.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인생살이가 힘든 거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상실한 마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랬죠? 여기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랬죠? 이게 뭐냐면 무가치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무가치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면요,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개판인 거지 뒤죽박죽.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혼돈한 게 뭐냐면은 뒤죽박죽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도 없어. 공허한 건 뭐예요? 비운 거지. 여러분, 세상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예.
우리 지하는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을까요?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실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옷이 진짜 없었다. 그죠? 그래갖고 옷을 살 때 어떻게 사냐면은 저 발 밑에까지 내려오는 걸로 사. 그죠? 그래가지고 그 바지를 언제까지 입어요? 쫑쫑해져가지고 저 높이 올라갈 때까지. 그죠? 그런데 지금은 옷이 어떻습니까? 걸리는 게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리 권사님이 집 지을 때 드레스룸을 만든대요. 그러면은 저 나이에 드레스룸을 만든다면은 젊은 사람들 어쩔 것 같아요? 옷이 차고 넘칩니다. 많아 옷이. 그런데 또 사고 또 산다? 왜 그럴까요?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서 그렇게 옷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옷가게를 한다고 그래서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은요, 그 부족함이 언제 채워지냐면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하나님이 들어와야 채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채우니까 명예?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야. 그런 내 힘으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 뜻이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이면요,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다 교통정리하니까. 네. 말씀이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는 다 그런지 어쩐지 500만 원짜리 옷이 있다고 그래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 아무도 안 가져가서 가난한 나라로 보내야 되겠어. 보세요. 네.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창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혼돈과 공허 무질서인 속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착착착 맞춰 넣어가고 있습니다. 쓸만한 것들을.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살만한 세상으로 딱 바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헤매. 그것이 딱 정리가 되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때. 그래서요, 첫째 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죠? 그런데 이 첫째 날 창조한 빛은요, 해와 달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해와 달은요, 넷째 날 창조됩니다. 네. 그러면요, 이 빛은요, 뭔 빛이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태양빛이 아닌 다른 빛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어둠을 몰아내는, 무에서 유로 생명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첫째 날의 빛입니다. 이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질서와 풍요의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요, 첫째 날 빛이 이 빛인 거예요. 예. 식물은 언제 창조되냐면요, 셋째 날 창조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식물은 언제 창조해야 되냐면요, 해, 달이 먼저 창조되고 식물은요, 그 다음에 창조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저기요, 순서가 바꿔져 있습니다. 식물은 셋째 날이고요, 해, 달은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라니까요. 식물은요, 햇빛이 비쳐야 존재하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요,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빛은 무슨 빛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속케 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식물을 먼저 창조하심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니, 하나님 나라 해나 달의 비침이 왜 쓸데없다고요? 하나님 빛이어서. 예. 그래서요,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있으니까 해, 달은 눕게 만들어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에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을 존재케 하는 힘이고 만물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해와 달을 늦게 창조하심으로써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말씀이죠. 자, 요새 먹을 게 썩어난다? 만족이 되던가요? 내가 먹어보면서 알았다? 사과 먹잖아? 그럼 갑자기 사과 아닌 다른 게 먹고 싶다? 좀 부침개 이런 게 먹고 싶다? 그럼 이제 부침개를 먹었어. 그럼 또 갑자기 귤이 먹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니? 아, 이것도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주둥이 끌고 다니다가 뚱땡이 돼갖고 죽겠구나.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 있죠. 어떤 걸로도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찾아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채워져. 세상 것은요, 적당히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괜히 세상 것에 욕심내다가 괜히 숨 막히게 힘들게 헉헉대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왜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야 될까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 안이 어쩝니까? 환해집니다. 살아납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딴 걸로 막 내 거를 다 채우면서 살아야지 채워질까요? 인생만 더 고달파질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지아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요, 예수님이 빠져나간 자리를요, 한번 해보세요. 뭘로 채울 수 있나? 절대 안 채워집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만족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뭐라고 해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엉터리로 믿고 살았는지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나온 목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챙기느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숨막히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사오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